에베소서가 총 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들,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들이, 기독교적인 교리들이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교리와 실천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렇게 알고 믿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죠. 아는 대로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부분은 이 교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교리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하면 기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죠. 교리와 실천, 삶,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 그 가운데 무엇을 두느냐? 사도 바울이 기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아는 것, 구원을 아는 것도 기도가 필요하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사는 것에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도의 모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3장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나 자신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이든 가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내용들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속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말은 겉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는데,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가리킬 것입니다. 겉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속사람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속사람의 강건함은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돕지 않은 채, 성령님이 돕지 않은 채 속사람이 강건할 때는 그냥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는 그런 모습밖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고집스럽고 억지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성령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은사를 받아서 힘이 세지는 것, 파워, 능력을 갖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우리 안에 사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거룩함으로의 변화라고 그랬죠. 그 속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곧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그냥 단단해지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고 하는 모습 차원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의 변화를 사모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말은 곧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각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더욱 변해 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속 사람이 단단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변화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기도가 물리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17절입니다. 17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먼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셔야 한다고요? 성도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겠죠? 주님, 내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주님, 그렇게 강건하기 위해서 주님 내 마음에 계셔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계셔 주십시오. 왜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주님은 머리에 계시지 않으니까요. 주님은 머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에 계십니다. 머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을, 지식이나 정보 정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머리로만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술로, 머리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항상 나에게 영향을 끼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판에 터가 박혀서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고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저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쉼없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저수지로 깊게 터가 굳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단단해진 인생 될 수 있기를 말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18절입니다. 18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럽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고 지식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지식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머리로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더라, 구원하셨다더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다더라, 언젠가 다시 오신다더라 라고 하는 지식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지식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해주시는, 항상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바라봐주시는 그 사랑,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여 깊이 경험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을 초월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지식에 넘쳐서 내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은 소수 몇 사람만의 특혜가 아닙니다. 지도자들만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교과서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의 내용이 아니라 내게 깊이 깨달아진, 공감이 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교회에서 속 안 썩이고 이것저것 잘하고 그런 율법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또는 사랑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더 다양한 내용을, 깊이 있는 내용을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에 초월하여서 넘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지식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느냐? 그 사랑의 너비를 깨닫고,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넓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대상의 넓이. 예수님은 모든 종족을 사랑하셨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종족,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성별, 모든 시대, 이것을 포함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인종이라도 괜찮고 어떤 삶을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도 받아주셨죠. 그러니 우리도 받아주셨죠.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성도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길이,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사랑의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창세 전부터 영원히.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잠깐 반짝이는 사랑입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이별과 헤어짐이 반복이 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변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식은 적이 없습니다. 동일한 넓이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 그 영원한 사랑의 길이를 주님 내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언제까지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혹 부모에게 또는 연인에게, 가족에게 사랑의 상처를 받고 세상의 사랑은 왜 그래?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사랑은 길어 변덕이 없어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래 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 사랑의 높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신비로운, 저 풍성한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직접 사람으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사랑, 그 풍성한 하늘의 높이를, 사랑의 높이를 우리는 감히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나 세상의 사랑,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세상의 사랑은 얼마나 얄팍한지, 우리가 대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풍성한지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랑의 높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번째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깊다는 것은 깊게 뿌리 내린 나무의 뿌리처럼 주님의 사랑은 깊고 또 깊어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뽑히지도 않고 빼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정말 깊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 내 신앙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거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그 사랑이 정말 깊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원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깊은 샘에서 길어 올라오는 그 사랑의 심오함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좀 깨달아 알겠다, 이럴 때는 절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알아도 주님의 사랑은 끝을 모르겠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해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를 깊이 깨닫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 이것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 그리고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우리 가슴 가운데 충만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이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이 믿음과 이 사랑과 이 소망이 가득하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동행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채워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까? 이런 인생을 사모해야 할까?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결론은 그렇게 믿음이 있고 사랑을 깨닫고 소망으로 가득해야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채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가슴판에 채워지지 않은 채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교회와 성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단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렇게 그 믿음과 사랑을 내 가슴판에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채우고야 마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분명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커지기를, 성도가 빨리 믿음을 많이 알아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더 교회에 유용한 일들을 많이 하기를,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사이즈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재정 규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가득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적은 무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손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전통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은 마치 세리들처럼, 죄인들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고
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리 같은 존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서서 손 들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꿇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킬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과 개입하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 간절히 빌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잔소리를 한다고 해도, 내가 몇 마디 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내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죠. 우리는 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순간 모든 사람에게 더욱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동역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 있고 믿음의 선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 또 우리가 기억조차도 못하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내 기도를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꿇고 빌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소중한 가족들이 여러분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